구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시야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지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성도들의 첫사랑이 누군가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늘을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네가 적으시네. 주의 사랑으로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 날 녹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날 보이지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나도 주님을 놓지 않겠네.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시간을 가운데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영과 육이 연약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저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잊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과의 틈을 좁혀 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직면하는 상황들 속에서 저희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 감당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일상이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로 인해 함께하는 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낼 수 있길 원합니다. 경건생활 트레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씩 사명을 따라가며 좀 더 나은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 따라가는 것이 힘들어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를 이끄는 장인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트레킹 암송할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12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저 인생에 또 한 주간이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길지 않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항상 순종함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에 항상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만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며 달려가는 그 모든 걸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구한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일할 때 관계 형통함과 또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아해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10년을 사역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전농중앙교회 가서 담임 목사로 섬기게 될 최성훈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수아 온 식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목사님을 잘 받음으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또 육신적으로는 떠나서 지내지만 하나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서로가 보게 되고 감격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예배 마치고 최성 목사님 잠시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우리 서범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이건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최성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저와 아내 그렇게 해서 8명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하고 또 차도 마시고 오랜만에 이 동네 와보니까 다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교회로 걸어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저와 함께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담임으로 이제 최성훈 목사님까지 가면 담임으로 가는 거죠. 그 길을 이제 같이 걸어오면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다. 그리고 스테이터스의 변화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면서 참 많은 그 인연이 있고 또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저와 함께 사역을 했고 소보민 목사님도 10년을 하다가 갔죠. 제가 그래서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내가 AS 한다. 내가 책임진다. 목회자로 저와 만나서 제가 책임질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앞으로 이전까지 해서 생각해 보니까 한 25명에서 한 30명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저와 사역하다가 좋은 교회 담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노력도 하고 응원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이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자, 장 목사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영어권의 사전을 출판한 그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곤 합니다. 11월 말이나 그쯤 되면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하죠. 작년에 미리암 웹스터라고 하는 그 사전을 만든 출판사에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authentic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authentic. 진정한, 거짓 없는, 믿을 만한 이런 단어이죠. 이 단어를 사람들이 참 많이 살펴봤다고 하네요. 작년 한 해에 이 단어를 사람들이 참 많이 살펴봤다. 그러면서 이 단어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편집자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은 허구로부터 사실을 분간해내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다는 겁니다. 조작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참 쉽고 또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눈과 귀도 때로는 믿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날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기, 공연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 안에서 사는데, 사회 속에서 사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 나는 과연 authentic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내 삶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진정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게 된 그들, 우리는 그들을 평가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몹쓸 사람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욕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세팅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어떤 그룹보다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경우에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품었던 그와 같은 꿈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숭고한 뜻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전체를, 또 하나님 백성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나름대로예요. 그들 나름대로 잘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 살려고 노력한 것의 결과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으로 사는 그 삶이라고 한다면, 물론 소수의 탁월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율법을 그들은 가졌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또 외적으로는 남자들의 경우 할례를 행함으로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표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의 내면은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내면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중심성과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졌지만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여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섬김, 실천 자체가 불가능한 세팅 속에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어찌 보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위선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다른 면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위선이 그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베스트가 아니고 다른 것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삶이 가능해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증거고 우리의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그들처럼 살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그들은 가르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말과 행동,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무관심한 삶.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옷에 술을 길게 합니다. 경고함을 크게 합니다. 경고함을 크게 한다는 건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미간에도 붙이고 또 손목에도 붙이고 가까운 데 붙이고 그리고 집에서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길을 갈 때나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리고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성경 구절을 담은 그런 함을 여기에 붙이기도 하고 메어서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함의 크기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에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고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긴다.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그들의 관심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 인정, 그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라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또한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선생은 한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자리가 마련이 됩니다.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냥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사울 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그가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는 굉장히 컸던 사람인 것 같은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나는 이와 같은 왕의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왕의 자리도 익숙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자기를 낮추었던 그가 점점 더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물론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드릴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튿날 사울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이미 세웠습니다. 기념비 내용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내가 주도하는 이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 사울 왕이라고 적었을 것입니다. 길갈로 가버린 그를 찾아서 사무엘이 사울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을 만날 때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울음소리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백성이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뭔가 여러분 읽으면서도 마음에 툭툭 걸리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의 장로와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오. 내 얼굴을 세워주시오.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에게 이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왕을 통해서 대리해서 통치케 하신 것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걸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요. 내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요. 사울이 전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위주로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철저하게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뒷전에 밀려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구약의 성도이고 또 선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특권 있는 자리인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새언약 백성과 옛언약 백성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조차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인 옛언약 백성, 구약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하나님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은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그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온통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언약 백성인 우리는 다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우리의 내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떠나십니다. 그것이 구약에서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항상 사귐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다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날이 되면 내가 내 백성과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언약은 이전에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과는 다를 것이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내 법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면서 내 법을 돌판에 새겨 주었지만 그 날이 되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거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거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의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된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살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점점 더 분명하게 만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도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생각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같은 마음을 내가 품고 뜻을 품고 내가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깨달음을 주십니다. 아무개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을 너는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음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새 언약 백성의 삶이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가지고 삽니다. 외적인 여건 가지고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내가 이와 같은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붙들 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내가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가, 어떤 것을 소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 결정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누군가를 확인하는 그 같은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살면서 더불어 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또한 그 칭찬을 들으며 사는 삶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칭찬을 해줬다고 생각해 볼까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공적인 자리에서 만약에 칭찬을 해줬다고 우리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그걸 곱씹을 거예요. 영상으로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또 보고 지나칠 정도로 볼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또한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런 사람의 인정보다도 하나님의 인정 받으며 사는 삶이야말로 복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는, 사람의 인정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가수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인기가 참 중요한 연예인이나 가수의 삶을 한번 보면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어떤 평가, 사람들의 인정,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로 확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삶이 어처구니 없이 그냥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기대면 그것은 풍랑이는 호수나 바다 위에 배와 같습니다. 물결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존재, 내 정체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요동치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충만함으로부터, 내면에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주는 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됨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지어졌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걸어온 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가 되겠지만 그 일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그것 위에 우리 삶이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과연 내 삶이 이게 뭔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 구절을 떠올리시고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정말 잘 나갈 때, 그것이 마치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길지만 이 바울의 고백, 이 선언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이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딸아 아들아 잘했다 잘했다 라고 하시는, 우리가 들어서 알았던 그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며 더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제게 없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한 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며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큰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때론 우리 삶이 팍팍하여서 도무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가기가 벅차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예수 믿는 자인 우리에게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정말로 크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값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이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인정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복된 것이라 확신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와 같은 사랑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또한 하나님과의 귀한 사귐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 홀로 헤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의 만족함,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받아 살고 있고 그 사랑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나와 인생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의탁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가 추구하며 달려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사람의 인정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계획과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시고 내 아버지의 사랑이 변함없고 내 아버지의 은혜가 항상 나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말한 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짐을 지며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큰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